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또 어떤 책에는 이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상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상식을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어떤 독성적인 어떤 자기들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만 따지게 되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믿음이 약한 분들과 벽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건강한 하나님의 상식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벽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이 영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거와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격렬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문제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이 넘어서 다툼도 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몇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파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구원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에서 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나바와 바울로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 성경은 이름의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먼저 나오지 않고 바나바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방인을 선교할 때는 바울이 먼저 나왔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만큼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나바가 먼저 앞에 서서 이 분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했던 이 바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바울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좀 못 믿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는 바울이 앞세웠고 지금 유대인을 대할 때는 바나바가 먼저 앞에 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조화롭게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나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생생한 것을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이 바리새파, 율법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이요, 믿을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과 전통도 지키지 않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율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가? 할례도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들이 여태까지 행했던 어떤 전통, 여러분, 그들의 율법을 보십시오. 레위기에만 나와 있는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이러한 문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상식 선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경험,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이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이 특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우리의 행함이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포함되어야,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 보기에 덜 민망하고 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만의 착각,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행함은 아주 조그만 행함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이 보태어질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행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되어 있을 뿐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던 그 사랑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요, 자꾸 우리가 두 손도 올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을 하고 난 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 가장 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네, 야고보가 나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을 마치면 시작.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도행전에서 순교당했어요. 최초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야고보서의 기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 야고보를 향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본토 출신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여러분 여기 시몬은 시몬의 히브리식 표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먼저 앞서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왜요? 베드로도요, 자신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본토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뭐 했다고요?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셔서 고넬료와 그 가족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면서 최초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없죠.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보지만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본 이야기들을 말한 것입니다. 또 지금 방금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것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개인이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 체험, 환상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인 체험 너무 귀한 거예요. 환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 환상, 내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통으로 막 들으셨다고 막 합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환상을 막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나서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지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 어떤 이러한 경험, 환상, 이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자꾸 드러내면요, 내가 경험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만 자꾸 주관적으로 내세우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대부분 보세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막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식대로 막 풀어냅니다. 자신들의 어떤 꿈을 꾼 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주관적으로 해석을 막 해버려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간증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바로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어떤 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간증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 아모스서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 9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에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그 기간이요, 약 7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과 말씀과 약간 좀 달리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다른 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뭐합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열방,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큰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이뻐서, 이스라엘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야고보는요, 의장으로서, 리더로서 두 가지 일을 결정해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야고보는요, 내 의견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 야고보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리더로서, 의장으로서 지금 뭔가 강력한 선포를, 강한 어떤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요, 강력하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에게 어떤 율법의 규례나 할례의 멍에를 씌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요하지 말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먼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혹시라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깨트리고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주장과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가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나바는 안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도요, 처음에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어려웠을 겁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 안 먹는다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데 나 여태까지 잘 지켜왔는데 못 먹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고집스러운 그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들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많은, 지금 야고보와 비롯한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이것들을 빨리 깨트렸던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구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방에게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 잘못된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빨리 깨트렸던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요 두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정말 믿는다는 사람의 그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로 살 때는 거지 생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자가 됐을 때는 왕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도둑으로 살 때는요, 도둑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십시오. 깡패들 보십시오.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이 야고보 기자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행함도 마땅히 따라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방인에도 이방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을 야고보가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 한 3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어떤 재물, 음식, 물건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쓸데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뭡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와 이 음행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전에는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행하는 제사는요, 음행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도 변함없이 있었던 이 일들을 지금 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너무나 많이 보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레위기 말씀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죠, 이건 사실. 목매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신탕들 드신다고 할 때, 그렇죠? 강아지를 맛있게 먹는다고, 더 맛있는다고 목매어 죽여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피째 먹는 것,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때도 들었지만, 피를 먹는 것, 사람의 몸에 결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이 어떤 사람들을 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그 결론의 내용을 함께 편지로 함께 보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요.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24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언급한 야고보가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말로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합니까? 첫 번째는 할례나 율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상숭배 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 식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 기사를 막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격렬하게 싸웠잖아요.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랬지만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결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에 순종하면서 결정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 어떤 계산으로 여러분 결정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토론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성령과 우리는이에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에 이 야고보가요, 이 야고보서에 아마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 공의회가 열리기 전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그 이유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새 번역으로 이 번역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새겨면서 한번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적은 있지 아니했는지,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 신앙의 결론이, 그 경력이, 그 경험이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신 분,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샘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8월 한 달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